과 성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또한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형제님께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저희가 많이 배웠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1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 고통하는 때가 어떤 환경적으로 이 어려운 때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어떤 고통하는데, 영적으로 이 고통하는 때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부분에 이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시대를 이렇게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고통하는 때가 점점 말세에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때로 가고 있지만, 동일하게 영적인 어둠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점점 참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기가 팍팍하고 점점 어떤 사랑과 어떤 여유와 어떤 기쁨과 이런 것보다는 점점 사람들이 바빠지고 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여기 보면 가장 참 대표적인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떤 죄의 어떤 근본이고, 근본적인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 믿음에서 떨어질 때, 또 고통하는 때,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우리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요즘 시대에 좀 보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를 사랑하고 개인적인 주의로 많이 이 경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이렇게 청년들과 좀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이 됐던 게 요즘에는 혼자 이렇게 밥 먹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는 이제 혼자 밥 먹기가 싫어서 혼자 있을 때는 밥을 잘 안 먹고 그러는데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점점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독방이 생기고 개인 어떤 1인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심지어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외롭지 않다 이렇게 이럴 정도로 어떤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점점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불어서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측면보다 참 쉽게 개인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이런 모습이 이제 세상의 세상적인 모습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이 고통하는 때가 정말 영적인 고통하는 때라고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에 점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 주는 것은 후반부에 보면 이제 점점 이런 그 믿음에서 저버리고 어떤 핍박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 진리를 떠나갈까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이런 그런 시대에 이렇게 믿음이 정말 저희가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이 참 고통하는 때가 이 마음의 영적인 고통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그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영적으로 어떤 능력,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보다 점점 이런 모양과 어떤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참 고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고통의 때에 이런 때를 당할 때 또 이런 시기가 올 때 개인적이든지 아니면 참 어떻게 행해야 될 거를 바울 사도가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이걸 그 보면서 저도 참 개인적인 어떤 고통의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참 저희의 어떤 편안함과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하나님 위에 드리는 삶보다 살아가게 될 때 저희 모습이 엄청난가 또 이 경건의 능력에서는 좀 멀어지지 않는 경계를 갖게 되고 이럴 때 정말 고통해야 되고 저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조언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공부하는 말씀은 이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공부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기에 바울 사도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던 교훈뿐만 아니라 행실과 행함과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오래 참았고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인내하고 고난받은 삶을 사람들이 그 똑똑히 봤던 디모데에게 이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이 바울 사도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본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의 이 교훈과 이 바울 사도의 삶을 참 본받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디에서 그 열심히 부족하다면, 어디에서 균형 향한 마음에서 떨어져 있다면 다시 저희 마음이 그 바울 사도의 교훈을 이 본이 됐던 바울 사도가 참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 나를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삶을 이렇게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배우는 삶뿐만 아니라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훈을 받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확신한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 훈련을 하고 있고, 참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의 모범이 되는 그 삶과 성경이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런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그 교훈과 또 그 행함과 참된 이 진리를 알아가는데 행사가 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앞선 형님들의 어떤 모범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명한 어떤 진리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준비되고 정말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참 마지막 절에 저희가 볼 때 16, 17절에 볼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떻게 이 성경 배운 말씀을 정말 그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런 그 삶을 되길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게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암을 통해서 저희가 삶으로 드려지는 말씀이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삶을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제가 참 나름대로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참 제가 기억을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3장은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그 이제 말세에 어떤 악이 더해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모습에 어떤 여자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어떤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고 10절 이후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님의 가르침이 이제 있습니다. 이 먼저 그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좀 사실 이렇게 말씀은 명확한데 어떤 신뢰를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나오는데 죄를 중이주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 지식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된 부분인데 과연 이게 무엇일까? 어떤 죄를 또 지은 것인가?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명확하진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구약의 이 사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의 어떤 경고를 듣고 하지만은 결코 자기의 어떤 고집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사실 이 다윗에 대한 어떤 이 진정한 순종과 복종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도 망하고 요압도 망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어떤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과 조금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데 아마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선지자를 그 애굽의 그 선지자를 얀네 얀브레라고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하고 저 두 사람이 된 것까지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참 세상은 이런 악한 것들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이 10절 이 후반부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이 것들 그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또 이 성도들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근무하는 데가 덕정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는 그 앞이 제가 94년도에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되게 좀 오래됐네요. 20년 전 군대 생활했던 그곳이더라고요. 소대장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근무했던 그곳 앞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옛날 그 추억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소대장이 돼가지고 소위를 달고서 이제 거기 갔더니 이제 선배들이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막 하면서 술을 막 먹으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안 먹겠다고 막 그것 때문에 진짜 막 더 많이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선배들이 권해가지고 이제 부끄럽습니다. 술을 한 컵 정도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이제 그게 그 토요일 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이 상하고 진짜 막 억울하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는 주님 못 섬길 것 같아. 주님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 주님 제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 말씀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있고자 하는데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장에 이제 보면은 그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때는 쉬운 성경이 있어서 봤는데 포도주와 같이 내가 재물 위에 벌써 부흥이 되었다. 그래서 쭉 해서 사도 바울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설 것이다 이렇게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사도바울 형님은 정말 이 목숨을 딱 걸고서 예, 주님 앞에 경건하고자 했는데 내가 이 참 이거 하나를 술 하나를 내가 못 해가지고 참 이렇게 누워 엎드려져 있는 게 참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예, 했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어떤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준비대한 이침식 하는 날이었는데 대대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씩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술을 받고서 저는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슴인데 제가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쫙 밑으로 이제 샜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아무도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근데 그 부대에서 제가 6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뭐 소대장님이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군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예. 이제 주님께서 제가 그곳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굉장히 많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상, 연대장상, 사단장상 6개월에 그렇게 많이 상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 사상에 육군 역사 중에.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막 높여주시고 또 저희 소대원이 뭘 하면은 계속 제가 그 소대 축구대회 하면 1등하고 뭐 하면 1등하고 뭐 하면 1등하고 근데 그거를 어느 구원받은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소대장님 모셔가지고 그 전소대는 안 그랬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근데 참 그때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저의 그 작은 믿음 그거를 이제 보시고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참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거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어떤 것과는 정말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선한 마음으로 쭉 걸어갈 때 함께 해주시고 분명히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결과를 저희에게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소대장님하고 무참들 저녁 때마다 안주 만드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400고지라는 그 400고지에서 저녁 때마다 그냥 흥청망청 그냥 술 파티인데 안주 만드느라고 진짜 혼났습니다. 안주 잘 만들었다고 휴가 한 번 내주더라고요. 선생님의 그 간증이 귀한 것 같습니다. 핍박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제 되었을 때 주님에게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꼭지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버리운 자들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8절의 그 믿음에 대한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참 믿음을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상실한 시대의 그런 현상과 이런 그 믿음의 이 보물처럼 찾아오는 이런 그 일상의 현상들과 같은 이런 삶들을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5절까지 보니까 믿음이 상실한 이런 말세의 이 현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또 직장이라든지 주변에 봤을 때 아까 형제님 말씀했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거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자기애에 대한 애찬을 책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존재들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을 상실했다라고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상실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을 상실한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특별히 그 청소년들이 이전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부분, 이 부모를 거역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죄고,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죄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면 또 이제 믿음 안에 있는 그 자녀가 부모를 거역했을 때 이것도 믿음을 상실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치도 않아.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또 사나우며, 종종 제가 아이들한테 좀 사납거든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끈을 이제 놓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나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워 버리면은 본성이 드러나고 자아에 대한 것들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나운 부분은 믿음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다가왔던 게 이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했거든요. 지금의 시대가 이제 거의 쾌락의 시대입니다. 거의. 미디어가 너무도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밖에만 나가면은, 그리고 또 집안에든 집 밖이든 어디든지 이 미디어가 우리의 쾌락적인 요소를 자극합니다. 이 부분이 참 사단마귀가 가장 훌륭한 도구로 아주 멋진 전략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게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이제 거의 빠져 있어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 만약에 고등학교 이하의 고등학교 정도에서 특별히 중학생들 정말 무섭거든요. 김재원이가 중학생들 때문에 뭐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정말 막무가내거든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바로 이제 직격탄입니다. 느껴지는 대로 그냥 바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게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거의 뭐 믿음의 삶을 거의 포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막강한 그 파워를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거의 이 친구가 이렇게 이 형제님이 이 주일학교에 굉장히 일요일날 늦게 와요. 그래서 보니까 토요일날 밤새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러면 아니 되오는데 여전히 근데 다시 토요일이 되면은 다시 게임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게임했던 친구들은 이 게임 뇌가 그 뇌 속에 이제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그거에 대한 유혹이 거의 뭐 담배나 술처럼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뺄 수가 없어요. 이 친구한테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쾌락이 거의 지배하는 이 시대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이 쾌락적인 요소가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누림이 그리스도를 초월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쾌락이 어느덧 처음에는 이제 이순이처럼 느껴지지만 너무 강한 이 힘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찰랑찰랑거리는 뭐 찰랑찰랑 되겠지만 거의 이렇게 막 큰 파도로 이렇게 닥쳐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허우적거리면서 더 이상 거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쾌락의 힘들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상실한 모습이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미디어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빠지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행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청하여 또 이제 또 가서 권면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쳐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5절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어요, 그죠? 일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마음 속에 그 주님이 그 주인 되지 못하시고 이 앞에 있는 요소들이 특별히 그쪽 요소들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지 경건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의 삶이 그의 경건의 모양은 유지할 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이것들이 이제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또 줄 때 돌아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자를 향해서 이제 교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치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그런 친구와 함께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상실되는 현상에 대한 태도인데 이 믿음이 이제 상실돼 버리면은 이제 6절을 보면은 이런 자들이 일단 앞에 있는 요소들이겠죠. 이런 앞에 있는 모든 요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 유인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거죠. 교회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어리석은 여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그 어리석은 사람을 유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인 받은 사람들은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쾌락을 사랑한다든지 또 돈을 사랑한다든지 자기를 사랑한다든지 감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그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유인받는 거죠. 약한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교회가 약화되는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영들이 끊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걸 나타나는데 8절에 이제 8절 9절을 보면은 이제 그런 믿음을 상실한 자들의 모습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얀네와 얀브레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아마도 그 모세를 대적했다 그러는데 구약에는 제가 이런 이름을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뭐 구전으로 내려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들이 이제 믿음에 관한 어려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구절에 보면은 그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이 경건한 그런 모습을 경건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받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핍박은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 요소는 우리 가운데 핍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직장에서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술 안 먹으면 사이다 따라줍니다. 그리고 안 먹으면 좋지 하면서 거의 한 10명 중에 술 먹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였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차 가져가야 된다고 술 안 먹습니다. 예, 핍박이 술로만에 없는 이 핍박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그 핍박을 받을 만한 좀 강한 삶을 살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의 핍박을 받을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결국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능력으로, 성경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은 주님의 그 형상에 점점 더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ING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주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믿음의 삶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이 믿음의 상실의 시대에 결국 말씀으로밖에 이것들을 익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렇게 말씀들을 믿음의 상실의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만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가운데 이렇게 온 것들을 나눴습니다. 이걸 좀 3장을 읽어보니까요. 로마서 1장 29절하고 30절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렇게 좌시됐는데 거기에도 한 20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거기는 로마서 1장 29절 30절은 진짜 뭐 살인까지 나오고 뭐 악독하란 말도 나오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도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지금 앞에 형제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일로 떨어진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1장 29절 30절을 비춰가지고 20가지 정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6절에 남의 집에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집이라는 표현을 주로 이제 교원이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 즉 교회 이래 들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자를 칭하는 것은 믿음이 유약한 믿는 사람들 갖다가 여자를 이렇게 칭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이 흔들리니까는 가진 이단적인 말로 해서 가만히 들어서 끌어당겨서 죄 가운데 넣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슷한 그 단어로서 이렇게 사람을 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형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데, 근데 여기서 디모데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너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으로 17절, 16절 말씀으로서 이 결론을 짓습니다. 성경으로서 네 행실을 똑바로 잡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고전에 형님께서 이렇게 이 유혹되기 쉬운 걸 갖다 나열할 때 부모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도 그 부모가 나옵니다. 부모가 나오는데 참 부모를 이렇게 여기도 였고 거기도 였는데, 그 신명기 21장에도 보면은 율법적이나 은혜적으로도 이 부모란 말씀은 꼭 여기 들어갑니다. 신명기 21장에도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는 돌에 맞음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데, 참 이 말씀을 주시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보면은 꼭 이 양쪽에 부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절하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아까 형님 말씀하신 같이 믿어나 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렇게 할 때는 믿음이 금방 흔들립니다. 조그만 미단에 가만히들에 들어와서 하면은 그쪽 흔들리고서 돌이킬 수 없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16절 이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육을 이제 딴 말로 말해서 징계로서 이렇게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 교육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징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끝맺음을 이 성경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 안에 있더라. 말씀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유혹당한 여자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앞전에 20가지 정도로 이렇게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녀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형님께서 이렇게 본고를 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기다립니다. 네. 3장 4장은 이제 미래에 대한 나아갈 것들을 연구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1, 2장은 현대에 대한 사실들을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이 3장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어그러진 부분들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날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은 다 말세라고 보죠. 지금 형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참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중에서 특히 그 사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정글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일인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6절에 특히 이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말세에 대한 그 타락상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거짓 조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類되어 있는데, 특히 6절에 보면 저는 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마 그때 당시에 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 영지주의자의 특성은 뭐냐면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은 신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적 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일어나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런 그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을 끼치게 될 때 얼마나 큰 무서운 제약을 끼우치게 되는가. 그런 자들은 정말 다 말씀드렸지만 7절에 보면 아무리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그 거짓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만 그 진리의 지식에 이렇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미혹에 끌리는, 특히 얀브레와 안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박수, 술수 이렇게 점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도 이런 그 거짓 조사들, 거짓 영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해서 정말로 이 어린 성도들을 갖다 유혹을 한다든지, 또 여자들을 유혹을 해서 정말 그 성적인 그 쾌락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분별이 돼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디모데에게 강하게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 정말로 이와 같은 자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특히 경건한 성도에 대한 핍박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참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박해, 이런 일들의 실제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고난을 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당한 고난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한테도 이런 박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기쁨으로 받을 것을,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확실한 그 터위에 태워 나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지금도 이렇게 좀 마지막 때라 우리 또 이렇게 그 요새 보면 한번 인터넷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이단이 한 200개가 넘더라고요. 엄청스럽게 많더라고요, 이단이. 근데 거기 있는 말들을 보면 다 예수란 말은 다 들어가요. 이단이 예수란 말 안 들어간 데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 밑에 좌우로 다 뭐 살을 붙여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와 같이 그 아까 6절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미혹의 영에 이끌림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 이렇게 끌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혹이 되면, 거짓적인 미혹이 되면 정말 그 영적 분별도 흐려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할 것을 우리 사도 바울님이 특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들의 이런 미혹되는 그런 영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 그 믿음으로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착한 명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별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은 뭐 지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생활구원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처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주님 이제 오실 때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조금 전에 형님들이 말씀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정말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경대로 전부 다 지금 성취되어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두서너 가지 정도만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경계를 하고 정말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서야 된다. 그래서 이쯤 4장 8절까지는 아마 말세 마지막 때 우리 디모데에게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에 대한 준비를 그때 당시에 했으니까 좀 오늘날도 이 동일한 이와 같은 것들이 적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특히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이렇게 은밀히 들어오는 이런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경계를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도 정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디모데 또 우리 사도 바울 형님 또 우리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다 심호했던 그런 교회 안에요. 그런 교회에 또 우리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쓰는 걸로 보게 될 때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이단들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요동을 치는지 사탄의 미혹이 그때도 상당히 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참 미혹한 영들에 쉽게 끌리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끝내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데려가는 얀네와 얀브레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서 이 교제할 부담이 조금 있는 부분이 여러 형제님들께서 교제한 측면에서 보신 그 측면 외에 저는 이 말세에 이 아주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일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것을 알라 말세에 아주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주님의 그 은혜로 그가 그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분별이 되어지는데요. 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 승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재림하실 이때까지가 이제 말세인데
말세에 나타날 이 영적인 이 배교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이 어떤 죄와 육신의 어떤 성향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20가지 가까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에 나타나는 것은 뭐 당연한데 기독교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교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기독교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5절을 보면은 그 외형상은 그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했으니까 형제님들이 교제해 준 것처럼 기독교계에 속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에게 생명은 없다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기독교계에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일주일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주일은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 이제 이런 상황을 예언을 하면서 7절, 8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배우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그 진리에 순종하고 믿음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우긴 배우지만 항상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이 파선의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8절 후반부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애초에 구원받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언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분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은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이 바울을 떠나고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읽게 될 4장에 보면 데마도 이제 세상을 살아 떠나고 바울이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바울이 증거한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라든지 또 영지주의로 이렇게 떠나버리고 이 교리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에 이 행위를 더한 이 율법주의를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이제 거절하는 이런 배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또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1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절 보면은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경건은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생명이 역사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성령의 인도함에 저희가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기독교계 안에 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배우긴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믿음으로 순종한 일이 없는 이 종교인들이 섞여 있는 이러한 배교하는 기독교계의 상황을 바울이 이제 예언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경계를 받게 되고요. 저희가
그 성령의 인도함에 끼어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육신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무엇을 배우냐?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고 또 확신, 이것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제 저희가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은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구원, 저희가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광에 이르기를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이상입니다.